오늘은 시편 11편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이 11편의 주제가 우리가 살폈던 9편, 10편과도 비슷하고 12편부터 14편까지도 비슷한 주제를 노래합니다. 9편부터 14편까지도 하나 묶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합니다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무서운 위협 앞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런 현실에서 시인이 하늘 성전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이런 주제를 노래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이 많은 시편들이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이 시들에서 겸손히 성신의 교훈을 들을 때에 하늘의 주님이 구원과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어떤 교훈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인의 고난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견딜 수 있는 힘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친히 이 시들을 노래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이 시들을 어려운 현실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조차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정이 점점 일어납니다. 먼저 시편 11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필 텐데 줄거리를 통해 앞서 살핀 방금 말씀드린 시편 11편의 주제가 좀 더 드러날 것입니다. 세 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 시인이 여호와께 피하지만 조롱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아 절망에 처합니다. 4절 여호와는 하늘 성전에 계시며 인생을 살피십니다. 5절부터 7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셔서 정직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11편은 시인이 여호와께 피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마침내 시인이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처럼 같은 낱말들이 서로 짝을 이루는 두 단락에 거의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 악인이 나오는데 그 악인이 6절에 나옵니다. 의인도 3절, 5절에 나옵니다. 7절에 정직한 자가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 2절에서는 마음이 바른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자기에게 피하는 의인을 살펴보시니까 의인이 마침내 여호와를 뵙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같은 낱말을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운 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악인이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을 죽이려 합니다만 몰래 숨은 악인 위에 그물이 내려 쳐지고 활로 죽이는 그들 위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쏟아집니다. 악인의 조롱은 사라지고 의인의 찬송이 기다립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여호와께서 하늘 성전에 계시며 인생을 살피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땅에 일어나는 이 일이 하늘에서 낱낱이 헤아림 받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마음에 몰래 숨은 생각도 하늘 성전에 계시는 그분에게 다 드러납니다. 매 순간. 그런 까닭에 악한 조롱과 두려운 증오와 속임과
폭력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속이는 꾀와 죽이는 폭력은 반드시 의로우신 여호와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천년으로 가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한글개역 성경 번역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만은 사실 원문은 까다로워서 읽기가 다소 힘듭니다. 가령 1절에 내 산이라 했는데 너희 산이 정확합니다. 또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산으로부터 도망쳐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너희가 내 영혼에 말하는 내용을 한글 개역 성경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까지 볼 수도 있고 3절 끝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 자연히 그 정체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한글 개역 성경 본문을 따를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 하고서 시를 시작하였는데 이어서 너희의 말을 언급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신하였는데 피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갔는데 그런 시인을 향해서 너는 도망하라. 너희는 도망하라고 시인에게 말합니다. 피난처를 찾아가는 시인을 향하여 도망하라 했다면 시인과 너희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를 피신처로 알고 가는 시인들로 도망하라고 했다면 이보다 더한 조롱이 없습니다. 시편 2편 끝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많은 시편학자들은 다윗 왕의 모사들 고문단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들이 너희 산으로부터 도망하라 표현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모사들이라면은 참모들이라면은 우리 산이라 해야 자연스러울 겁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피한 산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산은 성전 산일 것입니다. 여기 도망한다 하는 표현은 가인이 저주를 받아 땅에서 방황하는 모습 혹은 참새가 힘없이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런 모습 혹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를 몰라가지고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망한다는 표현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지 어디로 가는 것을 갈 때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인이 말하는 너희는 피신하는 시인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피신한 시인이 얼마나 다급한 현실에 처했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신하는 시인을 향하여 새같이 너희 산으로부터 도망쳐라 조롱하는 것은 시편 10편에서 하나님이 감찰치 아니하신다, 너를 잊으셨다, 영원히 보시지 않는다 하고 악인이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유다의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아시리아 왕을 대신해서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는가?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사신들을 통해서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시인도 히스기야와 비슷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마는 원수의 조롱하는 말에 그의 마음이 상합니다. 상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의 조롱은 그저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데서 쏘려 합니다. 악인들이 어디서 활을 쏘는지 알면 그래도 나을 텐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들에서 살피는 내용들입니다. 주제입니다. 악인은 폭력만 휘두르지 아니하고 악한 꾀로 그물을 쳐놓습니다. 사냥감이 그물에 걸려들면 단숨에 목숨을 앗아가려 합니다. 이런 교묘한 꾀와 강한 힘을 갖춘 데서 원수들의 조롱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과 꾀를 자랑하는 타락한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고난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처럼 사람의 힘과 꾀를 사용하면 결국 세상과 같아집니다. 때로는 더 악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IS 집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슬람 신앙을 절대 이념으로 앞세운 다음에 그 절대 이념을 이루려고, 실제로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을 기독교 교회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마녀 재판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꾀와 힘으로 종교를 지키려다가 그런 무서운 죄를,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이 사두개파와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의 꾀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의 힘 의지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서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방식이 고난입니다. 사람의 꾀로 사람의 힘을 규합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차라리 가만히 당하지, 죽지 않으려고 똑같이 사람의 힘을 동원하고 꾀를 부리지 않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만 아닙니다. 미워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려 하니까 고난을 맛봅니다. 마음이 심한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오해해도 끝까지 신뢰하려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겪어야 괴로움 없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보복과 증오가 전혀 없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 악인들이 활을 사용하는 모습, 화살을 시위에 먹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활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그 활을 사용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시인을 공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악인들은 각각 개인적인 감정을 시인에게 거칠게 표시하고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도 언약 백성의 마음, 연약한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마는, 악이 심히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마는 1절의 조롱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1절 읽으실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조롱을 떠올리실 텐데, 내가 조롱하는 그 일도 얼마든지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악함은 나는 절대 옳다 하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데서 나옵니다. 무릇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시편의 악인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악의 심히 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시인을 향하여 거기서 도망하라 하는 조롱이 대기를 채우고 마음이 바른 자를 악인들이 교묘한 꾀로 죽이려 합니다. 시인이 보기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자가 승리하고 속이는 자가 패해야 합니다. 폭력으로 죽이는 일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고 불신앙이 거룩한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터입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의 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언약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비열한 조롱과 잔인한 공격 앞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피합니다만 그마저 조롱받으니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게다가 언제 죽을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현실에서 의인이 무엇을 할고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시인이 피하지만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 악한 꾀와 힘으로 자기 세상을 세우려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시편 73편의 시인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조롱당하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위기 앞에서 소망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탄식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땅 아래로 꺼져버리지 않습니다. 저 깊은 데서 울리는 탄식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 깊은 데서 울리는 탄식을 들으십니다.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4절 이 단락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두 절과 다름없습니다. 전형적인 대구법의 형식을 갖춘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 사실은 하늘에 그분의 보좌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는데 그분의 안목이 눈꺼풀이 인생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서 시인은 의인이 무엇을 할고 탄식합니다마는 그 탄식이 하늘 보좌에 닿았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의 탄식도 땅으로 꺼져버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탄식이 하늘 보좌에 닿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땅에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과 얼마나 먼지 잘 아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게다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기도하게 지원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없던 자였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진토 위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대해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서 드리는 비천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갖다 대십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시인의 탄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심정에서 시인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신께서 영께서 시인에게서 탄식이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터가 무너질 것 같은 현실에서도 사람에게는 터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견고한 터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는 소망이 시인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바깥에서 위로부터 시인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터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이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고 그분의 성전에 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까닭에 오늘도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시인의 눈앞에 절망의 현실, 곧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바로 그 현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까닭에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인생들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도 이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죄 해결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제압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현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권세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죄가 이기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죄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십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려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11절 4절 상반절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호와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앞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했는데 시인은 다소 느닷없이 여호와 하고 쓴 다음에 하늘에 그분의 보좌가 있다.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파격이지요. 파격인 이 표현을 통해서 그러나 시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재판장은 시인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시인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에서 여호와가 그냥 튀어나옵니다. 문장에서 그냥 튀어나와서 씁니다. 몸도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복된 사실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분의 눈이 보시고 그분의 눈꺼풀이 살피신다. 인생을, 여기 이 인생은 시편 9편 10편에 여러 번 나왔던 인생 에노시와는 다른 낱말입니다만은 비슷하게 연약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시편 8편 5절에 나왔습니다. 시편 11편에서 인생은, 이 연약한 인생은 누구보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묘사된 시인을 가리킬 겁니다. 그분의 눈이 보시니까 7절에 연약한 인생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정신없이 도망치는 사람 같고 살려고 도망치는데 원수들이 쳐놓은 죽음의 골짜기로 몰려가는 형국입니다마는 그의 형편을 하늘에서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터가 무너져가는 형편이니까 두려운 시인의 눈은 땅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눈꺼풀이 살피십니다. 여기 눈꺼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살핀다는 낱말과 더불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꺼풀만 살짝 움직이셔도 다 아십니다. 여기 살피신다는 표현 아래에는 시험하신다. 5절에 이 낱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죄다 아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아득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꺼풀만 살짝 움직이셔도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아득하게 도대체 어디서 일이 거릇됐는지 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아득하게만 하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나중에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판단하십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시편대로 일어나시면은 보좌에서 일어나시면 그분의 손을 드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제3년에 나오니까 거기서 함께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 하나님을 바라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매 순간 살피십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게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생각이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스쳐갑니다. 그런 생각 품지 않으려 하는데도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어려우니까 저절로 그런 생각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게다가 누구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친척이, 친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더니 그 모양이 뭐냐 합니다. 그 조롱이 비수같이 심장을 찌릅니다.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롱이 거짓말만도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이제 하소연할 때 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버림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눈은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길에 미움과 오해를 받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주님의 신뢰를 더욱 기뻐하게 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신뢰하십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나를 신뢰해 주시니 연약한 인생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할 마음을 잃지 아니합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연약한 인생 안에 사랑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4절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한 시인을 향한 그 사랑을 넌지시 드러냈는데 5절에 와서는 그 점을 좀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살피시는 까닭에 하나님께 피한 시인을 조롱하며 그를 죽이려 하는 악인에게 미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에게 내리십니다. 악인이 의로운 심판을 죽이려고 몰래 숨어서 화를 쏘려 하는데 그 위에 그물을 내려 치십니다. 시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던 그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얻을 뿐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교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6절에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7절은 거꾸로 의로우신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베옵는다 하였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악인을 감찰하시는데 7절에서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처럼 의로우신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므로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여호와의 그 환한 얼굴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각절의 교훈을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매 순간 인생을 보십니다마는 의인을 향하여는 사랑의 시선을 보내시고 악인을 향하여는 미움의 시선을 보내십니다.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악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은 이것 때문에 실족할 뻔도 할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악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미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 짓는 것은 무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의인을 괴롭게 할지라도 고난 당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시선을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이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4절에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의인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려고 은혜 외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려고 고난의 동안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도록 그 자비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려움만 왔다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견디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이처럼 살피시는 까닭에 의인을 멸하려 하는 악인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데 의인을 멸하려 하던 대로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물을 내려치십니다. 이 내려치신다는 표현에는 비처럼 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비처럼 내린다 하는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약한 새처럼 몰아가지고서 죽이려 했는데 그 악인들 위에 그물이 장대같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덮칠 것입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폭우처럼 악인들 위에 그물이 덮칠 것입니다. 피할 틈도 없고 피하려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겁니다. 이 잔의 소득이라는 말은 언약의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잔치와 붙어있는 이미지입니다. 시편 16편에 나오죠. 초막절에 성전에 나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때 추수한 포도 열매로 만든 그 맛있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잔의 소득이란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복은 안식년의 복으로 이어지고 안식년의 복은 희년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안식년에는 1년 내내 일하지 않잖아요. 희년에는 무려 3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다. 희년의 복은 영원한 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희년은 2년이겠죠? 안식년, 희년, 2년 쉽니다. 화목제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에서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이 영원한 구원을 미리 맛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맛볼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뭘 가리키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태우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심판의 불과 같은 호흡입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인은 7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교훈합니다. 번역을 고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며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울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붙어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에 속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심판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마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언약과 늘 붙여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물론 드러납니다마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은 무엇보다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데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악해서 복 받는 게 아닌 것처럼 말도 안 되지요. 그러나 의로워서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악해도 은혜로 복 받듯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까닭에 언약을 위반했던 우리가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5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와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오히려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워서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과 관련됩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하늘 성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직한 자가 이 부패한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정직한 자가 장차 여호와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악인이 맛보는 잔의 소득이 언급되었는데 의인의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그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 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뵐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히 받아들여지는 거기에 임합니다. 순수한 복음 강설에 복음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만 전부로 알게 만드시는 까닭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거기가 영원한 선택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에서 참된 찬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거룩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만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눈꺼풀만 움직이셔도 저희 모든 형편이 주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둠이 빛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도로 자기가 그 말을 꺼내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위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맛보기 때에만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압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눈앞의 현실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현실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현실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순수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찬송하면서 이 고난의 현실을 다 지나갈 수 있기를 이제도 기도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